예, 동안거 입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원래 동안거는 스님들이 참선 안거를 정식으로 3개월 동안 들어가는 것을 동안거,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것도 산에서 공부할 때 이제 선방에 안거를 들어가면은 이제 12월 달 지나고 1월 달 이럴 때는 보편적으로 이제 보통 스님들은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오전 오후 나눠서 입정이 들어가고 참선하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제 포행하고 이러는데, 저는 주간만 하기에는, 낮에만 하기에는 너무도 이제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공부를 나는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참선을 한 겨울 내내, 지금은 이제 가을이라 공기가 이 정도지만 11월, 12월 지나고 나면은 바람이 차고 춥다고, 저녁에 9시가 되면은 스님들은 죽비를 치면은 단체로 잠을 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에 관계없겠지만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고 저녁 9시에 단체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동안거 들어가면은 이렇게 대중방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하는데 9시 됐는데 내가 나만 안 자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같이 전부 눕는다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2시 반쯤 일어나요. 그래서 미리 나가서 2시 반에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개가지고 간물함이 이불 넣는 장이 있어요. 장이. 자기 자리에 뒤에 장이 있어요. 거기다 딱 넣고 이불 개 넣고 치약칫솔 가지고 세면대 가가지고 세수하고 치약칫솔하고 수건으로 닦고, 그러고 가지고 들어와서 마무리 짓고 가사 장삼을 입고 그러고 이제 쭉 줄 서가지고 법당으로 들어가서 새벽 3시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도 스님이 이제 도량석을 쫙 돌아.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들어가서 단체로 법당에 큰 절에서 쫙 앉아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새벽에 앉아 있어 보면요, 그 맑고 고요한 가운데에 도량석 소리도,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연불을 이제 하도 많이 하니 연불 소리도 구수하고, 먹탁 치는 것도 박자 맞춰서 텅텅 치면서 이렇게 돌면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또 저 대종을 치거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로 해인사에서 많이 살았는데, 합천의 인사. 밑에, 누각 밑에서 대종을 더 치면은 새벽 쨍 하는 그 공기와 맑은 공기와 이 산사의 분위기 속에서 종을 탁 치면은 사람이 이렇게 이 영혼이 약간 이렇게 붕 뜨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 종소리에 내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공부가 절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두 번째는 욕심이 많다 하는 것은 나는 남보다 더 하고 싶다. 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참선을 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좀 얻고 싶다. 요 생각이 있어가지고 죽비를 딱 치고 나면은 방석을 들고 여러분 그 누더기라는 두루마기 긴 옷인데 이제 그 솜처럼 누벼놨잖아요. 이렇게 예? 두루마기 큰데 솜처럼 누벼놨으니까 이 누더기 옷을 입고 마루에 나가요. 그래서 그 마루에 나가서 방석을 놓고 바닥에 놓고 약간 접어서 놓고 무릎을 또 방석으로 덮어. 그러니까 방석을 두 개를 가지고 나가야지. 그리고 이제 두툼한 속에는 이제 파카 잠바 하나 입어요. 그게 요령이요. 이제 해보면 알아. 그리고 누더기를 더 거치고 그 밤새도록 앉아 있으면 공기가 1시, 2시 요때 전후로 해서는 아주 날카로워. 찬 공기가 코를 찔러. 그러니까 코도 얼어요. 그래서 2시 반 되기 전에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래 이제 참선 한참 한다 할 때는 그게 처음에는 앉아 있으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줘라. 왜 그러냐면 이제 욕심으로 앉아 있으니까 이먹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졸면서 앉아서 챙겼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데 잘 될 때는 잠깐 앉아 있는데 그냥 새벽이고 그래. 근데 그 새벽에 이제 2시 반 전에 이렇게 방석을 챙기고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큰 방에 장작불을 떼가지고 후끈후끈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재배 그 허연 거 있잖아요. 저녁에 다라에다 물 넣고 가재배를 둘둘 마른 걸 착 담궈서 있으면 양 끝허리를 딱 잡고 한 스님이 이 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한 스님이 그놈을 가지고 저 끝에까지 쫙 당겨. 그러면 이쪽 잡고 있어 둘둘둘 풀리지. 풀리면 이 물에 훅 젖은 게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한 가운데 양쪽으로 스님들이 잠을 자니까 가운데는 가습기 대신 물 묻힌 가지배를 하얀 그 가지배를 쫙 잡아 당기면 여기서 살살살 풀면서 그러면 쫙 펼쳐서 저 끝에까지 간다고. 젖은 그 하얀 그 가지배를 그렇게 펼쳐 놓고 그러면 또 한 번 더 점검 차원에서 이제 중간에서 스님들이 쫙 펴줘 이렇게. 그리고 물을 이렇게 주전자로 쫙 한 번 더 묻혀준다고. 그리고 밤새 하면 아침에 가면 꼬대꼬대 말라 있어. 가습기를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거든. 그 이제 새벽에 그 참선 나 혼자 밤새도록 참선하고 훅 들어오면은 그냥 코가 얼었다가 주르륵 하니 콧물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시키니까 나중에는 비염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공기만 좀 이상하면 난 재채기가 나와. 그때 그 고생한 벌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온도가 이상하거나 공기가 이상하면 재채기가 나오더라. 그 말. 어찌됐든 제가 그 참선한 공덕으로 그래도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극락사에서 이 엄청난 불사를 근면성실하게 다 헤쳐놨지 않았을까. 만약에 내가 그 힘든 참선이나 기도 과정을
안 했으면 나는 삐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오도방정을 떨어서 조금만 힘들고 속색이면 다 때려 엎어버리고 바람지고 핵 도망쳤을 거 아닌가 싶어.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살 수 있게 해준 과거의 기도와 참선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해. 예.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스님들이 안거 들어가시는데 100일 동안 이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간 안에 진일보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이제 100일 기도를 하던 100일 동안 명상을 하든 참선하든 한 등급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가족도 다 진일보 시켜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잘 되는 것이 융복합적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덕의 종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복덕의 종류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것은 이 기본 기도를 뼈대를 두어 드린 것이 이번 동안거 기간 동안에 느낌표를 가져줘야 되는데 처음에 육법공양을 기도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시작해라 이런 뜻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천수경을 쭉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당 내가 복덕을 챙기는 것을 눈을 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첫째, 육법공양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생에 내가 부모의 덕을 짓지 아니하고 아마 전생에도 스님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부모와 아무런 마음이 없어. 그런데 스승이나 사형사제도 인연이 없어.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전생에 그 공덕을 지었지 않느냐. 혼자 살던 수행과 버릇을 가지고 있으니까 친구도 없고 그냥 독불장군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내 지은 대로 받는 것이 현재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러분도 자식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가만히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무슨 복을 가지고 왔고, 2명, 3명인데 전부 복의 그릇이 달라. 얘는 성질이 까칠한 복을 가지고 왔고, 얘는 돈복이 있고, 얘는 기술복이 있고, 얘는 재주복이 있고, 다 성격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될 것은 좀 잘된 거는 복덕을 좋은 복덕 가져온 거는 키워주시고 복을 덜 지은 것은 복을 내가 지어주도록 좀 챙겨주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 종류가 무엇이냐 하는 걸 눈을 떼야 될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49제 법문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를 해라 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있나니라. 무엇이냐. 첫째는 마음에 공덕이 있어서 마음이 훌륭하고 튼튼하고 현명하고 마음이 강력한 근육이 생겨서
세상에 나아갈 때 정신력이 약해진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욕 조금 하고 누가 나한테 주먹질하고 누가 나한테 속을 새기면 상처 입으면 아씨 속상해하고 삐져갖고 이러고 있더니 그래갖고 아이고 애가 말이지 세상에 나아가서 조금 세상이 그 불편부당한 것에 부딪히면은 쪼그라져 앉아갖고 그냥 들어앉아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엄마의 마음은 속이 터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력한 정신력을 훈련시키는 공덕이 또 따로 있다네. 공덕이. 여러분 그걸 눈을 뜨셔야 돼. 내가 조금만 화가 나도 삐져도 참고 툭 털고 말이지 남편도 떠닥거리면서 가고 자식도 두덕거리면서 가고 직장에 나가서 막 누가 나한테 속색이고 뭐 고객이 나를 속색이고 직장 상사 동료 부하가 속색해도 두닥거리면서 그냥 미워도 싫어도 그래도 다 참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나가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튼튼해야 된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의 공덕을 짓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실상은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런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어려서 5살 때 절에 들어왔으니까 애정결핍증세부터 시작해서 대인기피증부터 시작해서 말 더듬증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원망증 그 한이 맺혔다고 할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보호를 받지 못하고 큰절에서 사니까 이 스님이 나를 지어봤고 저 스님이 지어봤고 이 스님이 날 신분시키고 저 스님이 날 신분시키고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거 심부름시키고 그만 그거 야무지게 못한다고 두들겨 패고 또 저 스님이 저들 시종을 삼아서 야 너는 새벽에 나가서 도량석도 하고 대종도 치고 북도 치고 너 다 해. 그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북도 치고 도량석도 하고 했단 말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잠이 와서 잠을 이렇게 자면은 그냥 냈다 그냥 몽둥이로 두들겨 패버려. 그러면 얻어 터지면서 일어나갖고 왜 그런지 모르고 보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놈의 새끼 도량석 하라 했다 안 하고 그 스님도 많은데 꼭 어린애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당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 도시락 싸준 스님은 한 명도 없었어. 공양주도 안 해줘. 네 도시락 네가 싸라. 그러니까 옛날 노란 양은 도시락이 있었잖아. 그리고 여학생들은 책보를 이렇게 허리로 묶고 남학생은 어깨로 이렇게 가로로 묶었지. 옛날 할머니들만 이걸 알 거야. 고무신 신고 왕복 30리 걸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거기 시골에 가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지금은 아스팔트가 다 나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터벅터벅 그 맨 도로여서 그래가지고 먼지가 보하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고생을 하는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딱 한 가지 그 어려운 환경과 마음 속에 남은 도시락을 다 먹어도 나는 30리 그 도시락을 들고 다니기가 귀찮으니까 한 번 가져가는데 김치를 넣었는데 김치가 흘러갖고 책이 다 젖어버리고 옷이 버리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도시락을 딱 해놓고 먹고 나면은 그것도 씻기도 귀찮아 죽겠어. 연못에다 갖다 놓고 돌로 쾅 눌러놓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놔둬버려 그냥 귀찮아서. 그러고 이제 그 어린 나이 내 빨래 내가 안 하면 얻어 터지니까 양발도 옷도 그냥 연못에 담가나 돌로 눌러놨다가 한 3, 4일 있다가 그냥 돌로 타닥타닥 몇 번 치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뱅뱅 이렇게 돌려가지고 착 뿌려가지고 그냥
빤 것도 아니에요. 그리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고 빨랫줄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양말 같은 거는 황토가 묻었으니 볼 것도 없어. 근데 이제 다 마른 다음에 양발을 이렇게 문질러. 그럼 먼지가 퍽하게 나와. 네, 그게 이제 빨래가 덜 돼서 그런 거지. 그러고 또 신어. 이렇게 필요하면.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점심. 다른 친구들은 막 계란도 싸오고 맛있는 것도 싸오고 그래서 먹는 나는 그냥 나가서 물 마시고 그냥 그네 타고 앉아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정신병이 안 들 애가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스님들이 나한테 잘한 게 뭐냐면 이 새끼 그냥 어디서 새벽에 스님들 기도하는데 그 퍼져 자고 있어. 그냥 멍들고 두들겨 팬 게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 앞에 나가서 당신들은 다 있어도 꼭 나한테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앞에 나가서 외우라고 그래. 처음에는 저 보고 읽었지만 나중에는 하루에 숙제를 줘요. 왕복 30리 걸어 다니니까 그 해연선사 발언문을 그거를 하루에 12줄씩 외워야 돼 이제. 그럼 외워오면 저녁에 검사 맡은데 못 외웠다. 그는 몽둥이로 터져 이제.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더라는 거고 또 나는 모르게 부처님하고 소통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는데 부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스님들 연부를 할 때 나도 연부를 하면서 속으로 뭘 생각했을까? 아이 온갖 소리 다 했지 뭐 그래. 속으로 저기 저 A라는 중놈이 나 스님 저 부처님 때렸어요. 저거 어떻게 내가 고자질을 다 했어. 욕도 하고 아 부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저 누구 아무개 중이 나 때렸어요. 아무개 중이 나 심부름했는데 뭐 했어요? 이러고 고양주가 나 밥도 안 줘서 난 오를 굶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다독다독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게 내가 부처님하고 대화를 한번 하고 나면 속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좀 풀어져. 한 맺힌 게.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육법공양 올려놓고 더 기도 시작하는 것이 무슨 공덕이겠느냐? 라고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놈아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사람이 경조사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니라. 이 부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게 1번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살이는 내가 학교에서 지금은 이제 교학처장이 됐지만은 나를 미워라고 안 하는 것은 내가 총장 스님부터 교수들이나 직원들이나 뭐든지 웬만하면은 100% 경주사를 챙겨. 또 이제 내 밑에 직원들이 말이야 있는데 교학처의 직원들 있는데 생일이다고 하는데 생일인데 여지껏 아무도 안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야야 케이크도 하나 사고 상품권도 하나 사라. 그리고 다 같이 모여 노래 한번 불러주고 상품권 주고 박수 치고 힘내라 이렇게 하니까 직원들이 얼굴이 반짝해. 경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까이까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서로 챙겨주는 것은 나쁜 짓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께 내가 경조사를 하지 않고 부처님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은 이거 싸가지 없는 짓이지 뭐야. 무조건 달라가면 되겠어. 이제 그렇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경우 없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는 것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부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이놈아 그것은 경우에 없는 길이니라. 이러면은 내가 느껴 이제 깨달음을 얻어. 그러면 시킨 대로 내가 나쁜 쪽으로는 아예 살라고를 안 가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생각이라도 다른 게 뭐냐면 나한테 멋대꾸로 막 지들 멋대로 속을 새긴 중놈들 보면 막 이가 딱딱 갈리는데 나는 부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세요 냈게? 대화를 했다 했잖아. 뭐라고 했게? 욕을 한 것이 아니라 욕을 하면서도 부처님하고 대화하는데 좀 이렇게 깔아앉으면 풀어지잖아. 욕만 한 게 아니라 난 생각을 또 이렇게 한 번 더 했어. 에이씨, 내가 중노릇 한다면 너거보다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참선하고 내가 멋들어지게 살란다. 요렇게 또 그 생각을 일으켰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그때 일으켰던 생각이 기도를 해도 주야장차 그냥 한 100일이고 200일이고 300일이고 막 밀어붙일 수 있는 이 저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참선해도 남들은 말이요 8시간 10시간 그냥 시간표대로 하지만 나는 저녁에 방송 듣고 나가서 밤새 석 달 열흘 동안 밤새도록 마당에 그 마루에 나가서 그렇게 참선을 남보다 2배, 3배 하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부처님하고 대화하면서 애씨 나는 더 할란다. 이게 똑같은 마음을 일으켜도 좋은 쪽으로 공부를 내가 더 하는 쪽으로 일으켰다. 그 말이요. 그것이 오늘날 나를 엉터리로 인생 살지 않게 하는 동기가 됐고 또 그렇게 열심히 기도 참선을 했던 것이 마음의 근육이 커져서 지금은요 신도가 속을 새기던 직원이 속을 새기던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속을 새기던 말던 그러려니 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이제 저기 이제 많은 스님들을 상대하다 보니 스님들도 보면은 성질이 별난 스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지가 이제 지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 이 친구 이거 옛날 내 생각했던 걸로 호가졌구나 이래.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틀린 놈들은 욕심 많고 생각 틀린 놈들은 중이라도 중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 내가 지금 그 사람 그 스님을 부하 직원으로 거느리고 있어도 잘못하면 나도 비판당하겠네 이런 생각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지까지 것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해도 참선을 많이 해도 그거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는 거 꼬라지 보면 저것은 엉터리입니다. 또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아이쿠 쟤한테 그런 거 잘못 봤으면 큰일 날 뻔했겠네. 여기 욕을 대놓고 비판하는데 또 이제 가만히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지까지 게 잘 나가도 별 볼 일 없어요. 또 이러고 있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보면 몰라요. 천벌을 받거나 중답지 않게 잘 나가면 그거 뭐합니까? 라고 비판을 하더라. 야, 이 세상이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비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귀신같이 비판을 해. 처신 잘못하면 망가지겠더라니까. 네. 그래서 내가 빙긋이 웃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놈아 아직 멀었다.
근데 지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지 사는 건 거지 발사지야.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스님은 어떻게 자주성가했어요? 또 이러고 앉았어 또. 비판을 할 것 같으면 너 자신부터 비판하라 이 말이요. 그거와 똑같아. 그래서 기도는, 부처님과 대화는 남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우는 데다 중심을 둬야지. 아까쯤에 내가 어렸을 때 부처님하고 대화할 때는 어땠어요? 세상을 보고 막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하고 대화하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와, 이 스님이 말이요, 내 밑에서 일하는 양반이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하고, 그런데 지 사는 거는 별 볼 일 없으면서 큰소리를 빵빵 비판하는 걸 보고, 어머 이 사람은 이거 멀었구나 이 생각을 내가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경조사를 잘 챙기면서 이번 안걷기도를 하시고, 처세를, 그리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한테, 자식한테, 친인척, 시댁한테 경조사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착실히 하면서 살아라. 상대방이 못하는 것은, 자식이 나한테 경조사를 못하고 남편이 나한테 못하고 시댁이 나한테 경조사를 못하는 건 따지지 마라. 오직 내가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첫째예요. 남을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떻게 잘을 했느냐. 요거 올 겨울에 잘 처신해서 사시면은 빈틈이 없다. 두 번째는 요거 금방 얘기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매 순간 부처님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풀어갈 것인가, 이걸 늘 연구를 하면서 방법을 찾으면서 살아야지. 사람은요, 우선 밥 먹고 산다고 멈춰버리면 안 돼.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냈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주 고통을 당하는 그 뭔가가 있다는 뜻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뜻이고,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못된 생각을 일으켰다는 뜻이고,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싸워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짐승 같은 판단력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는 경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이요. 인간이라도 지옥 같은 생각, 아기 같은 생각, 축생 같은 생각, 아수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없다 하겠냐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인간다운 생각을 가지고서 상강오륜을 어기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 말이요. 형제가 서로 도울 줄 알았는데 형제가 서로 왼수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거야 이거는 지금. 형님이 경우에 없어서 난 형님 다시 안 봅니다. 난 부모가 경우가 없어서 부모 다시 안 봅니다. 요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요. 금방 내가 뭐라 했어. 남이 부족한 것은 따지지 말고 내가 경조사를 얼마나 처신 못했나 요것만 따지라고 했잖아. 내가 떳떳하고 내가 훌륭하면 되는 거지.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하소연하고 대화하더라도 남의 부족한 것 갖고 시비 걸지 마라. 사람이 어찌 다 완벽만 하겠어요. 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데도 없어. 우리 신랑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치기 하고 새로 얻어봤더니 별 볼 일 없더라. 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똑같더라. 이렇게 나가잖아.
응? 병실에 하는 말 못 들었어? 새로 만났더니 또 사고 치더라, 남자가. 응? 그 남자가 바람 안 필 줄 알았더니 바람 피고, 남자가 두들겨 안 필 줄 알았더니 바람 두들겨 패고, 그런다잖아. 마찬가지요. 그러니, 걔네들도 그 결혼해서 무슨 뭐 돌싱클 무슨 놈의 뭐라 하더라. 여자들은 뭐라고 부르지? 혼자 사는 것을? 응? 싱글이라고 하고, 남자는? 혼자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아이고, 둘이 알았는데 잊어버렸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자가 남자 고르는 것도 그렇고, 남자가 여자 고르는 것도 그렇고, 지 눈에 시원찮게 못나가지고 막 그냥 손잡아갖고, 나중에 남자가 못나니, 여자가 못나니, 그래갖고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고 뭐 무슨 그러고 앉았어. 근데 그것이 내가 보니까 멍청한 거요. 생각이 현명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멈추지 말고 또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요. 내 말은 살만하다 해서 멈추지 말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라 이 말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부지런히 수행해서 이 나이 들어 돌아가실 때 훌륭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야지, 모양 빠지게 맞이 못되게 살은 할망구 이러고 욕먹고 죽으면 안 돼. 아주 공덕을 지어서 멋지게 돌아가시고 다음 생에도 훌륭하게 태어나셔야 돼. 그래서 지금쯤은 보살님들은 다음 생 기도도 좀 많이 공덕을 쌓아놓으면 좋겠다. 응? 지금 연불공덕이 다음 생에도 내가 훌륭한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는 기도가 응? 준비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안 해? 지금만 보지 말고 나 다음 생도 잘 태어나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제발 좀 이번 동안 것 때는 그렇게 해서 사람은 멈추지 마로.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쭉 단계로 타고 올라가란 말이오. 에? 왜 멈추냐고 멈춰. 밥 먹고 살만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이 다 뭐요? 지혜공덕 필요하고, 과거에 내가 기도공덕이나 참선공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과 내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 눈을 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보살님들이 내가 말하는 연불공덕, 기도공덕, 참선공덕, 이것도 내 가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지혜공덕, 이게 다 종합이요.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근데 보살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봉 어떻게 받을까? 기도 좀 해서 뭐가 풀릴까? 요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아.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준 것은 모두 다 무엇이냐면 참선공덕도 막대한 도움을 받았고, 기도공덕도 막대한 도움을 받았고, 공부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한 것도 덕을 봐서 지혜공덕도 덕을 본 것이다. 그 말이에요. 판단력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나름의 그도 안정적으로 얻어진 게 어디서 얻어진 것이겠어. 생각해 보시오. 해인사 승가대학 4년 나왔죠. 거기서 선방 4년 나왔지. 천일기도 했지. 중앙승가대학 4년 졸업했지. 동대에서 석사 박사 했지. 그 법주사에서 강사로도 5년 4년 살았지. 수덕사에서도 살았지. 범어사에서도 살았지. 이러면서도 참선했지. 그렇게 하면서 그 공부가 노하우가 멈추지 않고 쭉 그 공덕들이야. 전부 지금 생각하면 전부 공덕이야. 지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외박 외출 외식을 지금 별로 안 좋아하고 참 이것도 얘기하더만은 이제 교수 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점심을 먹으면 나는 너무 살을 별로 안 좋아해. 고기를 안 먹어 이제. 그러니까
에이, 스님 혼자만 그렇게 튀게 말이야. 그런다고 또 나한테 시비를 걸어. 아이고, 내가 배탈이 나서 그래. 아이고, 나도 이제 건강 챙기려고 약 먹다 보니까 이런 거 너무 살 먹으면은 꼭 배탈이 나서 그러니까 봐주셔. 이래가면서 살아. 근데 그것이 억지로 안 되는 게, 싫은 걸 싫은데 어쩌란 말이냐고. 그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생각해 보시오. 일평생 동안 절에서만 살면서 너무 잘 안 먹어버려 해놓으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근데 막 강제로 먹으라 그러면 아주 죽을 맛이야, 나는. 그 죽을 먹고 죽을 맛이 아니라, 너무 살 안 먹는다고 괴롭혔어, 그냥 아주. 근데 내가 볼 땐 그들이 안 됐어요. 왜? 학생 스님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어. 근데 뭐 교수라는 스님이 돼갖고 학생들하고 고기를 막 퍼먹어 버리면은 교수가 그게 무슨 교수예요, 얼어 죽을. 민망스러워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긋하게 참선하거나 기도하던 그 습관이 돼서 외박을 별로 안 좋아해. 일이 있어서 총알같이 갔다 와버리지. 외출도 안 좋아해. 놀러 다니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그것이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세요라고 해도 안 되지고, 나는 그게 팔자가 나에게 나가서 노는 게 별로 즐겁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래서 안 한 것 뿐이지, 나보고 억지로 놀러 다니지 말라고 나 병날 것 같아. 근데 내 팔자가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억지로 외박 외출 외식을 안 하는 게 아니요. 타고나서 그냥 그게 내가 몸에 젖어서 그냥 그랬을 뿐이지. 어쨌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점잖게 살다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나이 이제 한갑 진갑 다 넘어서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지혜 공덕도 매한가지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는데 올 겨울에는 좀 지혜롭게 인생을 관찰하시고, 근데 지혜롭게 안 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생이라는 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오직 열심히 부처님과 소통하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절로 되는 길이 있어. 그거는 부처님만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포교원에서 상가에서 여기저기 둘러보러 다니면서 기도하다 보면 우연히 어디 상가를 만나서 들어갔는데 일사천리로 풀어지는 게 도움받은 게 있어. 요런 경우, 이게 부처님의 덕이라.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처사가 전화했고, 귀신 신나나 까문 소리 한다고 나보고 또 그러고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귀신 신나나 까문 소리라고 허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부처님을 안 믿으면 할 수 없단 말이지. 부처님을 믿어라. 부처님은 가피력이 있어서, 내가 말이지 저쪽 상동, 거기 어디야, 상동이 부천, 거기서 포교를 하고 있다가 현몽 받아서 여기 온 것도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나를 여기 안내해서, 너가 다른 스님은 와도 건축 허가도 못 내고 불사도 못하고 오직 너만 여기 오면 성공할 것이다. 이게 가피력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부지런히 공을 들이다 보면은 그에게 맞춤형으로 절로 풀어지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열심히 하면 나쁜 길보다 좋은 길 쪽으로 자보자 이렇게 풀어지는 게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이 말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난 모르겠네. 어쨌든 가피력이라는 게 있어, 묘하게. 그래서 내가 여기 오니까 일사천리로 풀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방법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냥 부처님
길이 그냥 열려서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요. 내 자식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한 방법이 없어. 어떻게 답안지가 없어.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절로절로 열어주는 희한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얘기하면은 부처님 가피력 이런 걸 얘기하면은 중놈의 새끼가 귀신 신나라 까면 소리한다. 이렇게 또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이 실제 있어서 덕을 봤는데 어째 이거 참나? 사람들이 열심히 진실하게 부처님하고 소통해봐요. 부처님이 도와주시려고 마음 먹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도 매한가지요. 이 정성과의 진실은 어디 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내가 천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그거요. 나쁜 마음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부처님이 미워라고 안 하고 절로절로 키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올 안거 때는 수행 공덕도 복덕 중에 하나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그것이 자녀들한테 주어서 또 열심히 하게 되면 자녀들도 길이 열리고 나도 길이 열린다. 절로절로 열리는 그 이치를 가슴에 담고 올 동안거를 꼭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성불하십시오.